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지요? 예, 늘 평안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지중해라고 하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 연안에 아주 유명한 식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물론 올리브나무도 있는데 올리브나무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잘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연안에만 자라고, 이게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널리 퍼져서 우리나라에도 잘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포도나무 심은 거 아세요? 모르시죠? 네, 포도나무 심었습니다. 3그루나 심었는데 지금 이게 옮겨 심어서 그런지 싹이, 하나는 그래도 잎이 필 정도로 싹이 났는데 2개는 아직도 이렇게 싹만 이렇게 올라온 상태로 있어요. 아마 옮겨 심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능력 있는 분들 가서 기도해 주세요. 포도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다가 이제 포도나무가 좀 자라면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포도나무, 제 마음속에 무화과나무도 하나 심고 싶어요. 무화과나무. 그래서 무화과나무 하나 심어놓으면 무화과나무를 볼 때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좀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백성들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자와 양의 관계,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일반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 목자들은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근데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알고 그리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면 참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사꾼 목자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위기를 당하면 선한 목자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자기 목숨 살피지 않고 이 맹수들로부터 양을 구해내려고 달려드는데 이 사꾼 목자는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포도나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흔히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해요. 그래서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는 자는 농부인데 이 농부로 하나님을 나타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거기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좋은 땅을 선택해요. 햇볕이 잘 들고 물이 잘 빠지는 그런 좋은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는데 포도나무 심기 전에 그 지역의 돌을 다 골라내고 그리고 가시덤불 다 걷어내고 땅을 깊이 팝니다. 깊이 파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요. 근데 포도나무를 심을 때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이 포도나무를 해하지 못하도록 돌담을 쌓아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또 포도나무를 해하는 어떤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는 거지.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기대감을 가지고 술틀을 파서 이제 포도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포도원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르게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돌보는 농부로 비유가 되고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는데 원줄기가 있는데 이 줄기에서 싹이 나서 이 포도 가지가 연결되는데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셔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 아버지께서 이제 포도나무를 보니까 포도나무 줄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깨끗하게 보호하는 반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포도나무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11월쯤에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래요. 11월쯤에. 너무 추운 겨울에 가지치기를 하면 이 포도나무가 얼어서 11월쯤 가지치기를 하고 또 한 번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데 3월쯤 이제 나무들이 막 물이 오르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주면 물이 오르면서 새싹이 나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가지치기 한다는 거예요. 잘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근데 여기 제거한다는 말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발음이 비슷해요. 제거한다, 제거해버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레이라는 말을 써요. 아이레이. 그런데 깨끗하게 한다는 카사이레이. 같은 비슷한 음성인데도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여러분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카사이레이는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카사이레이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돌보는 반면에 사이레이는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잘라 버리면 죽는 거예요. 끊어지면 끝인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연결된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 연결고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자,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끊어지면. 예를 들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말 잘 들어서 열심히 집안일을 돌보는데 둘째 아들 약간 이게 방랑기가 있고 방탕해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나눠줄 거 아니에요. 형 목 있을 거고 내 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 목 내게 먼저 주시면 안 돼요? 그런 아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아버지 죽기 바라는 거지요. 근데 아버지 죽기를 바라는데 아버지가 안 죽으니까 미리 나눠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얼마 못 가 죽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호랑방탕하게 그 돈을 가지고 신나게 놀았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에게 주는 귀한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끝이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끝이 그런 거지.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 집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를 아들로가 아니라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의 삶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예수 믿는 믿음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끈은 잡고 있어야 돼요. 그 끈은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물에 빠져 있을 때도 여러분 생명의 줄을 잡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이것을 꼭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잡고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말씀을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꼭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는 이유, 예수 믿어야 살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영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이 땅에 살 때에 잘 살으라고, 대충 살다가 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얻고 영생하라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것도요, 대충 살다가 정말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좀 가치 있고 좀 사람답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꼭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붙어 있으면. 끊어지면 죽지만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을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붙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 열매는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하나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사역의 열매예요. 여러분,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맡겨주었을 때 그거를 잘 할 때 열매가 맺어져요. 그렇죠? 뭔가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일을 맡겨줘요. 이걸 잘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어제 경도잔치 했거든요. 여러분 식당에서 각자 자기가 맡은 일 분주하게 일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다 행복했어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맡은 일들 잘 감당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이 만들어지고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식당 봉사도 있을 거고, 안내위원도 있을 거고, 전도팀장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운행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부분들이 여러분 맡은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이 열매는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충성하는 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기쁘게 그 충성을 받아주시고 그걸로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어떤 유능한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은 똑같아요. 문제는 이 사명을 저버리면 우리 것이 될 수 없지요. 근데
이 사역의 열매는 우리가 얼마만큼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인격의 열매는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같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맺어져요. 저절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절로 여러분이 예수 인격 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정기적으로 성경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면서 주의를 행합니다. 달라져요. 달라져요. 안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경우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안 달라진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안 달라졌어요. 왜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향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안 바뀌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면 내가 안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능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분이에요. 그 사랑에 감동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요, 정상적으로 평생 30년, 40년, 50년 살면 부부는 어떻게 돼요? 닮아요. 맞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잘 안 닮아집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평생 잠자리 같이 하고 평생 아침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일하고 그러면 두 사람은요 같아져요.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이 날마다 보고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가치관이 같아지고 여러분 삶의 방법도 같아져요. 근데 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달라질까요?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만 알기 때문에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가끔 있지요. 가끔 있어요. 평생 살아도 안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이면 같이 있으면 달라져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그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 친구들 무리해서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들하고 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끊어져요. 같이 못 살아요. 근데 평생 같이 사는데 내가 안 달라진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 믿으면요, 복을 받습니다. 선교지마다 예수가 처음 전파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세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우리 아이는 2대입니다. 손자는 3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그럴 겁니다. 부모님들 때부터 예수 믿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위에부터 믿음이 이렇게 전수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점점 더 몇 가지 면에서 변화돼요. 첫째, 훨씬 더 똑똑해져요. 둘째, 훨씬 더 잘 살아요.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스스로 받아들여서 복음적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사회는 3세대 내지 4세대 되면 사회가 완전히 달라진대요. 가문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달라져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듣고 그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배우려고 하고 그럼 왜 안 달라져요? 당연히 달라집니다. 아멘. 우리 빛된 교회도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달라질 때가 된 거예요. 변화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복받을 때가 된 거예요. 또 여러분 성도들도 각자 복받을 때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대만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살펴보세요.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고 말씀 순종하면 내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복권 당첨되기를 원해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좀 도와주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그게 가능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농구선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쉐릴 올린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27살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지요. 그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농구선수가 되고 싶었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에도 뛰어난 선수로 활약하다가 나중에 이제 유럽 리그에서도 선수로 활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크리스찬 체육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고 있었지요. 또 크리스찬 체육인 협회라고 하는 FCA라고 하는 그런 협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입해서 크리스찬 체육인들과도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체육인들이 좀 스포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좀 이 체육인 협회, 크리스찬 체육인 협회를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이 쉐린이 듣습니다. 쉐릴이 들었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그러고 이제 미뤄놨어요. 근데 기도할수록 그 말씀이 마음에 자꾸만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있지요? 저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거나 미루어 놓고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부르기도 하고요.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저건 좀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또 교회에 아무도 하지 않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 그거 좀 해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러고서 잊어버리면 그 일은 사라져버려요. 근데 쉐릴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쉐릴은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농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곁에 있었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국제경기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이 모여서 전도할 기회를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1회에 이제 국제경기연맹 크리스찬 국제 경기를 열었어요. 어디서 열은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곳에서 열었는데 그때 경기를 마치고 나서 그 나라 마다가스카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거기 같이 운동한 선수에게 주면서 예수 믿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걸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나라들이 선교사가 직접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 굉장히 거부하고요. 또 심지어는 체포되어서 구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중국에 선교하던 사람들 다 지금 추방되고 떠나고 못하잖아요. 근데 같이 스포츠 경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누구도 막지 않는 거예요. 이후에 이
ISF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운동 경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회원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자들이 70개국 50개 이상의 선교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쉐릴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냥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난 아니야 라고 미뤄두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탁월한 어부가 아니었어요. 낚시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잡아서 갑부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고기 잡아가지고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 있긴 있었어요. 누구요? 세리마태.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세금 상담도 했을 것이고요. 세금 거두는 일에 적극적이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을 쓰는 아주 복음서 저자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했지요. 또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다른 사람들 다 갈릴리 출신인데요. 이 유다만큼은 유대 출신이었어요. 이게 나름대로 자기는 똑똑하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24시간 함께 살았어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적의 현장 같이 보고 무리를 걷고 이런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웠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다 옛날 고기잡이 하던 때를 생각하고 거기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그들은 인격적으로 뭔가요? 꽉 채워져 있었어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여질 때에 그들은 활활 타오르는 강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지요. 그게 언제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할 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때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성경 읽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어제도 그래요. 식당에서 같이 봉사하는 분들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한번 그렇게 같이 모여서 헌신하고 함께 일하고 나면요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러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면 이제 권사님들이 많아져요. 예수 믿으면 평생 예수 믿어온 권사님들 80, 90대도요 얼굴이요 천사예요. 천사. 왜 그럴까요? 예수 인격으로 닮은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인격은 예수 닮은 인격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 그러니까 오늘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 열매는 여러분 인격의 열매고요.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결정적 단서는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편지를 보면요 그 변화가 눈에 보여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점점 낮아져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요 그만큼 바울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낮은 자지만 사실 우리 편에서 바울을 보면 점점 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빛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하나님께 힘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